원래는 창세기 23장을 원래 해야 돼요. 원래 순서대로 나가다면. 근데 23장은 장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무덤할 곳이 없어서 막벨라굴을 사서 거기에 자기의 아내 그 사라를 장례 지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그건 나중에 고민해 볼 문제라 좀 스킵했고요. 24장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혼을 거의 다 하셨잖아요. 근데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말씀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며느리도 봐야 되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생각들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23장, 24장을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특수한 상황이고 그 안에 또 포함되는 중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24장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3장과 24장은 정반대예요.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고요.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먼저 24장에 나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40세 정도 됐어요. 이때.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40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통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나이를 먹고 그래도 결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 이미 30세 이전에 다 결혼을 해야 돼요. 이 문화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내 씨가 나에게 큰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삭은 여전히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힌트로 삼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의 24장 67절입니다. 오늘 읽은 건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24장 전체가 본문이거든요. 24장 6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삭이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23장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근데 보면 67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리브가를 자기 아내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장막, 즉 집을 따로 지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집을 지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이삭의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혀가 깊었는지 이삭은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 교통사고가 있을 일도 없을 것이고 사라가 자기 수명을 다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사였어요. 어머니가. 자, 이때 사라의 나이가 우리가 알겠지만 137세를 사고 돌아가셨는데, 자,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쇠해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머님이 병 들었을 때 계속 옆에서 수발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러면서 자식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아내 병간호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결혼에 대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보니까 내 아들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어이구 큰일 났구나.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24장이 넘어오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결혼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성경의 이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이미 모리아 사건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이야기 이면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가 등장을 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결혼의 원리와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를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본문 2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건 이 장소에 아들이 없어요. 이삭 빼놓고 결혼 얘기를 종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아들 결혼인데 왜 아들은 놔두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불신자 가정에서 튀어나와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며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믿음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결혼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결혼의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당사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에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사랑의 도피해가 피는 영화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땐 야 멋있잖아요. 야 멋있구나. 저렇게 참말로 로맨스 있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 남녀 간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를 얻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는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의 허락도 중요하다. 이게 원래는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들 이삭을 낳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죽거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다 모든 걸 물려줄 거예요 라고 말했던데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 지금 말하면 늙은 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에셀의 이름, 이 사람이 늙은 종인데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 늙은 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늙은 종이구나. 그래서 나이가 한 70 이상 됐을 것이다. 아니면 아브라함과 동년배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성경을 읽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그러나 늙은 종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거든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아들뻘쯤 된 사람이에요. 사실 이 늙은 종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0이 된 게 아니라 80, 90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종들 중에서 조금 연장자, 제일 연장자. 그래서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아들뻘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려고 했던 걸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을 불렀어요. 엘레셀을 불렀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창세기 2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있네 앞에.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전에 성경에 보면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환도뼈를 지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허벅지 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좀 완화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환도뼈가 어디냐면 골반뼈 비슷한 데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자의 음란 밑에 손을 짚고 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맹세하는데 너가 이 말을 안 지키면 나는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 의미예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목숨을 건 맹세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종과 맹세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 말 안 지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결혼 얘기를 하는데 이 늙은 종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말아라. 이 가나안 여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가 만약에 게을러서 가기 싫어서 아무나 데리고 오면 내가 널 죽인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뭐 이슬람의 알라신, 뭐 불교의 석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토속민족 신앙의 뭐 삼신 할머니부터 시작하여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 중에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가장 중요해요. 왜? 내 영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이기에 잘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누구냐?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처녀총각으로 산 세월보다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월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살 것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지금 맹세를 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뭔 줄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즉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라. 여러분 결혼할 때 신앙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신앙을 먼저 봐라 이거예요.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섞이겠느냐? 못 섞인다. 또 말하고 있어요. 야, 빛과 어둠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불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종교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안 믿어도 내가 먼저 믿으면서 내가 설득을 잘하면 되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쉽게 설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쉽게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결혼할 때 먼저 신앙을 봐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결혼정보회사 제가 옛날 같이 신앙생활 때 청년이 결혼정보회사에 자기 정보를 주고 돈을 주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 정보를 좀 보여줬는데 외면적인 것만 나와요. 직업과 키와 몸무게와 집안 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그 내면적인 신앙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야, 돈 다시 모르고 다시 결정해라. 이거 뭐 어떻게 알겠니?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들의 뭐 자녀나 뭐 내가 본인이 결혼할 때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면 어려워. 왜냐면 메이저리그의 가장 유명한 선수 가운데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연봉도 제일 많이 받고. 근데 그 선수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와이프도 믿음이 좋아요. 이분이 비시즌 되면은 이분이 뭐라면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돈 내고 자기 봉사하고 딱 오더라고요. 선교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딱 신앙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얘가 누군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신앙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여 함께 바로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신앙이 없으니까 반대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인격을 봤습니다. 인격.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8절입니다. 24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시여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 신앙을 봐서 괜찮은 사람인데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데리고 오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됐어. 데리고 오지 마. 딱 얘기한 거예요. 신앙이 좋아도 데리고 오지 마.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사는 이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알다시피 그 외면적인 것을 보고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은 있으나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됐어.
즉 아브라함은 신앙을 먼저 봐라. 두 번째 인격을 봐라. 이 말을 들었던 엘리에서는 이 인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4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4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딱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전에 저는 이걸 읽을 때 처음에는 어린 시절 때 읽을 때는 아니 왜 하필 많은 기준 가운데 이렇게 이상한 기준을 정해놓고 괜찮구나 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엘리에셀이 막상 가나안을 떠나서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을 갔더니 누가 신앙에 있는지 누가 인격이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처음 간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내 주인은 신앙과 인격을 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인격을 볼까? 그래 이거구나 하고 기도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가 있을 때 내 양떼들 내 약떼들 한 마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약떼들을 끌고 갔을 거예요. 그 약떼들에게 물을 다 먹이는 여인, 그 여인이 인격이 좋은 여인이다. 왜? 나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 수돗물 틀면 물 나오죠. 여기는요 물을 길어야 돼요. 옛날에 우물까지 물을 길어 본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렸다가 두레박을 올렸다가 그걸 다 주면 약떼들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고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약대에게 물을 준다는 건 이 여자는 배려심이 있는 여자다. 이 여자는 사랑이 있는 여자다. 이 여자는 온유한 여자다. 남을 배려할 줄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아 이것이야말로 인격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와서 진짜 약대에게 물을 준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어보니까 신앙도 있죠. 그리고 인격도 있죠. 그래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적 원리는 두 번째로 인격이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안타까운 건 신앙이 없으니까 종교로 부딪혀. 자 신앙은 있으나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인격으로 부딪혀. 둘 다 불행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는 신앙과 인격을 잘 맞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식이 평탄치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잘 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또는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내가 태어났는데 내 집이 부자예요. 그러면은 상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과 신앙을 갖춘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적 원리는 신앙을 봐라, 인격을 봐라,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거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얘기요, 이면적인 얘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빗대고 이삭을 예수님으로 빗대고 엘리에셀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더 쉽게 표현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랑은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냐? 자기는 중매쟁이다 이 말이에요.
즉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 되신 사람을 중매하는 사람의 역할이 내 역할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중매쟁이가 돼. 중매쟁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사실은 중매쟁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을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중매쟁이가 되어야 돼요. 어떤 중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해서 직장 다 버리고 선교사 떠나고 목회자 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 하나님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을 엘리에셀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였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전하라. 매일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을 전하라. 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하시니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너희는 항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내라. 이것이 명령인데 엘리에셀처럼 순종하며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머리에는 항상 내가 어떻게든 주의 이름을 증거하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뭘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전해요.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전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하냐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극적인 얘기는 좀 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이건 20세기의 복음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복음이고 원칙적인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13절.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줬느냐?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뭐냐?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그 13절이에요. 13절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이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느냐면 본문 볼게요. 창세기 24장 4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누군지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주의 사도를 보낼 거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보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때 엘리에서는 믿었어요.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앞서서 일하신다. 내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엘리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뒷절 얘기인데, 리브가의 집으로 갔더니 큰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어요. 리브가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 라반이 있었어요. 라반 누굽니까? 리브가의 오빠이고 나중에 야곱을 속여먹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굉장한 사기꾼이에요, 라반. 그 사기꾼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보화를 보던 라반이 팍 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에서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가시지 마시고 한 열흘 정도 묵으시면서 내가 준 음식을 다 드시면서 머물다 가세요. 그래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더 친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얻게 하려고 자기가 속셈이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뇌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흘려보겠습니다. 24장 58절이에요.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사람은 라반을 계속 머물게 하려고 하는데 엘리에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리브가 가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서는 당신의 사명을 위해 딴 데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신경 쓰게 되면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에서는 손해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했지. 그런데 이 엘리에서는 기쁨이 충만해요. 이것이 그의 상급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대신 아브라함이 기쁘면, 그리고 이삭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 내게 비록 주어지는 건 없어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것, 그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생활할 때 그 자리 배치를 받자마자 제가 신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짝대기 하나였거든요. 짝대기 하나인데 고참들 워커를 매일 닦아줬어야 돼요, 제가. 근데 옆에 보니까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2명 있는데 그 애들과 함께 그 고참들 워커를 맨날 닦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밤마다 그 맨날 닦아주면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순해 보이고 한 친구는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 순하게 보이는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워커 닦으면서. 야, 너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하는데 오질 않아, 얘가 신우애들. 여러분, 얼굴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 오질 않아. 근데 제가 매일같이 얘기했어요. 워커 닦으면서. 야, 하나님 믿어야지 산다. 믿어야지 산다. 계속 얘기했더니
얼굴 강해 보이는 친구가 어느 날, 난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와라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신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물어보면 질문에 답해주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나랑 기도하는데 막 울며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 데리고 왔어요. 저는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전도하려고. 성경 가르치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근데 마음이 기뻐요. 이 친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내 마음이 기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게 비록 물질적인 것을 얻어지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